먼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하나를 좀 뽑아봤습니다. 보시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들에게 먹을 것들을 주시며 날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주일을 정해서 지키게 된 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지금부터 추수감사 주일을 어떻게 지키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아주 오래전 영국에 있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잘못된 길을 갔어요. 뭐? 그럼 우리가 틀렸다는 말인가? 여기서 쫓아내버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청교도라고 불렸어요. 청교도들은 고향인 영국에서 쫓겨나 이웃나라 네덜란드에서 살게 되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오직 주께만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를 저희들이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은 결국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땅을 찾아 떠나기로 했어요. 그들은 배를 구해 먼 곳으로 떠났어요. 함께 배에 탄 102명의 사람들은 2개월 동안이나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지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에게 좋은 땅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청교도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들은 마침내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빛과 비와 바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그들은 도착한 첫 해 농사에서 거둬들인 곡식들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첫 번째 드려진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렇게 추수감사 예배는 매년마다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린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드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죠.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을 높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도 감사한 것들을 말해볼까요? 불평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또 잘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추수감사주일 또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세례식도 그리고 입교식 그리고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임하시면 더욱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참 감사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중학생 여러분 예배 땐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네, 저를 보셔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서로 간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또 목사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생각하면 마땅히 함께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 읽으라고 하면 힘들어.
이럴지 몰라서 노란색만 읽어주시면 돼요. 노란색만. 흰색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읽는데 노란색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네, 세 개의 매우 짧은 말씀이었는데 감사에 대한 문장이 역시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답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고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맞아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불러요. 또 두 글자로 할 때는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성도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갖춰야 할 성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감사가 결코 빠지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성도, 감사하지 않는 크리스찬,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농부가 아니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러한 이 타이틀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좀 어색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2022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또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또 내가 거두어 드린 것이나 또 얻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절,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감사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볼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아마도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가장 먼저는 이 감사의 대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도 없이 인사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인사를 하고 또 때로는 감사 혹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받는 사람도 없는데, 대상도 없는데 만약 그런다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감사에도 그 감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정확하게 해보면 이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네. 첫째, 하나님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정답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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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감사하면 안 되겠니? 감사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도 그냥 감사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 왜 감사하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래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의미가 있고 그 감사가 뜻깊으려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왜? 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햇빛이 너무 좋아요. 태양아 고마워. 바람도 너무 좋아요. 바람도 고마워.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그것들에게 감사하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삶을 주셨어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생명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죽음과 동시에 또 다른 영원한 형벌로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5살 혹은 15살 혹은 27살 혹은 30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아서 80이 넘으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만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친구들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나 직장도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잘 키워갈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걸 왜 받지? 내가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고, 밥은 그냥 엄마 아빠가 차려주니까 먹는 거고, 또 일할 수 있는 것, 그거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건 맞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또 다른 아름다운 가정들을 꾸미고, 그거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기회를 찾지 못할 거예요. 동일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고, 이 아이들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하나님께 주셨고, 형제도, 교회도, 직장도, 이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매우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천국에 대한 약속도 역시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건 여러분이나 제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처음 생각나는 사람. 전 또 저라고 할까봐. 저는 괜찮아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예, 맞아요. 부모님. 또 누가 있을까? 하나님은 저기 해짠수. 하나님 말고 사람에게.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 선생님. 네. 정말 획기적인 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죠. 또, 응? 뭐 사람들만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도 괜찮아요. 정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답들이 나오네요. 게임 주식 성공했을 때. 이거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면담을 하고 나서 설교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부모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임기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또 친구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정들,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 돼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야, 너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는 거짓말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학교에, 또 교회에, 친구들, 학원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 또 보호해주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더, 고마움은 마음으로만 갖는 것인가? 아니에요.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물들, 부모님들 어깨를 주물러 드린다던가, 아마 부모님들이 감동할걸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야, 너 왜 그러니? 너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고마운 것,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 간식 먹지 않고 좀 나눠줘. 그러면 당연하지, 네가 나한테 주는 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을 얻어도 그것에 대해서 비록 친구라 하더라도, 아니면 동생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고마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른들에겐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감사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 감사하냐는 거예요. 언제?
자, 목사님 미리 준비를 좀 할 걸. 이게 1,000원, 지금 한 5,000원짜리를 가져왔으면 좋았는데 이걸 제가 누구한테 줬다고 칩시다. 받고 싶은 사람. 네. 다음에 이거 6명인데 나눠서 1,000원씩 줘야 되나? 그렇게는 또 안 받아?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줬어요. 또 여러분들이 고마워할 만한 것을 줬어요. 이땐 당연히 고마워하겠죠. 아마 감사합니다라고 할걸? 왜? 감사합니다라고 안 하면 다시 가져갈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할 때, 고마울 때, 이때는 당연히 고맙다고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고마운 일을 당했는데도 전혀 표현을 하지 않거나 고마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짜증을 내고 또 화를 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세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그 감사의 소리가 클수록 어쩌면 더 많은 세뱃돈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마음에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야, 이건 내가 정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마운 일이 있을 때에, 행복할 때에, 그리고 즐거울 때에, 좋을 때 다 감사하다고 해요.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또 우리 어른들이 살다 보니까 늘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늘 고마울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행복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나쁠 때도 있어요. 아주 최악의 경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봤는데 102명이 출발을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죽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떠난 우리 동지들, 우리 가족들 왜 죽이십니까? 왜 그 배 가운데서 병에 들어서 굶어서 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들은 남은 인원들이 타고 온 배를 부셔서 처음 만든 게 교회였고 처음 한 것이 감사의 예배였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정말 눈물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감사해야 돼. 근데 언제? 범사해라고 이야기해. 이 범사가 무슨 뜻일까요? 범사, 호랑이 범 뭐 이런 건가? 범사, 어느 때나 언제든지 무슨 일에든지. 그래서 슬플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또 때로는 누가 미울 때든지 그때에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미운데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명령이면 하는 거예요. 명령. 군인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돌리고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막 총 들고 나가면 죽을 걸 알아요? 알아요. 알면서도 왜 뛰어나가는 거죠? 싸우려고 나라를 위해서인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예,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요. 무기를 안 쥐어주면 안 나가요. 저도 명령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휘관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나가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어린 친구들로부터 또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추수감사주일, 언제 감사합니까? 추수감사주일 때 그때만 하면 안 돼요.
매주일, 매일이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힘들어도 짜증내기보단 감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어려운 것 알아요. 힘든 것 알아요. 눈물 나는 그런 날들 또 그런 상황들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게. 지금은 울지만 내가 너를 웃게 해줄게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지난 2022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들과 같은 것들,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어떤 상황에서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생각했던 것처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음 한 해 2023년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한 해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